오늘 저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 누가복음 3장 1절로부터 1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받들어 읽겠습니다. 디베rio 황제가 통치한 지 15해 곧 본디오 빌라도가 유대의 총독으로 헤롯이 갈릴리의 분봉왕으로 그 동생 빌립이 이두레와 드라고니 지방의 분봉왕으로 루사니아가 아빌레네의 분봉왕으로 안나스와 가야바가 대제사장으로 있을 때에 하나님의 말씀이 빈들에서 사가랴의 아들 요한에게 임한지라. 요한이 요단강 부근 각처에 와서 죄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의 세례를 전파하니 선지자 이사야의 책에 쓴 바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어 이르되 너희는 주의 길을 준비하라. 그의 오실 길을 곧게 하라. 모든 골짜기가 메워지고 모든 산과 작은 산이 낮아지고 굽은 것이 곧아지고 험한 길이 평탄하여질 것이요 모든 육체가 하나님의 구원하심을 보리라 함과 같으니라. 요한이 세례받으러 나아오는 무리에게 이르되 독사의 자식들아 누가 너희에게 일러 장차 올 진노를 피하라 하더냐. 그러므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고 속으로 아브라함이 우리 조상이라 말하지 말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이 능히 이 돌들로도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게 하시리라. 이미 도끼가 나무 뿌리에 놓였으니 좋은 열매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찍혀 불에 던져지리라. 무리가 물어 이르되 그러면 우리가 무엇을 하리이까? 대답하여 이르되 옷 2벌 있는 자는 옷 없는 자에게 나누어 줄 것이요 먹을 것이 있는 자도 그렇게 할 것이니라 하고 세리들도 세례를 받고자 하여 와서 이르되 선생이여 우리는 무엇을 하리이까 하매 이르되 부과된 것 외에는 거두지 말라 하고 군인들도 물어 이르되 우리는 무엇을 하리이까 하매 이르되 사람에게서 강탈하지 말며 거짓으로 고발하지 말고 받은 급료를 족한 줄로 알라 하니라. 백성들이 바라고 기다림으로 모든 사람들이 요한을 혹 그리스도신가 심중에 생각하니 요한이 모든 사람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나는 물로 너희에게 세례를 베풀거니와 나보다 능력이 많으신 이가 오시나니 나는 그의 신발끈을 풀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노라. 그는 성령과 불로 너희에게 세례를 베푸실 것이요 손에 키를 들고 자기의 타작마당을 정하게 하사 알곡은 모아 곳간에 들이고 쭉정이는 꺼지지 않는 불에 태우시리라. 아멘. 찬송가 366장 부르시겠습니다. 어린 때와 같이 어린 마음 가지고 우리 주님 오시기를 매년 오는 대강절이지만 또 올해도 변함없이 우리 주님 오시기를 고대하는 우리 성도님들께 삶의 무게가 억누르지 못하도록 하나님의 평강이 영혼과 가정에 풍성히 임하고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황제 티베리우스라는 황제의 통치 15해 되던 때 그리고 쭉 이렇게 다른 사람들의 이름이 나옵니다. 본디오 빌라도가 유대 총독으로 헤롯과 빌립과 그 형제들입니다. 헤롯과 빌립과 루사니아 이 세 사람이 분봉왕으로 통치하던데
됐습니까? 헤롯과 빌립과 루사니아가 분봉왕으로 있고 안나스와 가야바가 대제사장으로 있던 때, 어떤 때를 얘기합니다. 근데 여기에 어떤 때를 말하는 데는 한 사람만이 정확해요. 디베리오 황제라고 하는 사람의 15해, 그 사람 통치 15해, 그 사람이 14년, 예수님 오시고 주후 14년에 황제가 됐기 때문에 딱 정확하게 28년이 됩니다. 그러니까 주후 28년에 무슨 일이 벌어졌냐? 빈들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사가랴의 아들 요한에게, 사가랴의 아들 요한이 누군지 아시죠? 세례 요한입니다. 세례 요한이 빈들에 있을 때, 빈들에 얼마만큼 빈들에 살았는지 알 수 없습니다. 빈들이라고 하는 말은 광야라는 말하고 말이 똑같은 말입니다. 그러니까 빈들은 사람이 살 수 없는 곳, 사람이 살 수 없는 곳이 빈들인데, 역사적으로 신앙적으로 빈들은 하나님과 깊은 교제를 할 수 있는 곳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속세를 떠나서 부귀영화와 교직의 질서 같은 것도 다 버리고 하나님에게 좀 어떻게 몰두할까 할 때 찾아가는 곳을 빈들이라고 하고, 그것은 길게 얘기할 필요 없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하나님과 먹는 것, 물 하나 마시는 것도 다 하나님이 공급해야 살아가는 광야 40년을 생각하면 돼요. 그래서 빈들이라고 하는 곳은 하나님과 깊은 교제를 하는 곳,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고, 그래서 역사적으로 기독교에서 최초로 하나님과 깊은 교제를 나눴다라고 하는 그 옛날 수도사들이 처음 갔던 곳이 이집트의 사막입니다. 사람 살 수 없는 곳, 하나님께만 몰두할 수밖에 없는 곳, 그곳에서 요한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임했다는 이야기입니다. 덧붙여서 이야기하면, 어느 곳에 살든 어떤 위치에 있든 하나님이 공급하시지 않으면 나는 살 수가 없다라고 이야기하는, 내가 지금 빈들에 살고 있는 것이라고 고백하는 그런 종류의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건 갖고 못 갖고, 경험이 있고 없고, 신앙이 깊고 안 깊고를 떠나서 종류가 있어요. 우리 믿음의 종류는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들인 줄로 믿습니다. 자녀가 내 힘이요, 통장이 내 힘이요, 이게 아니고 하나님이 오늘도 손 떼면 나는 아무것도 아니요, 이렇게 고백하는 자들, 이들이 믿는 자들이고, 그들이 사는 곳은 어느 곳에 있든지 광야예요. 그 광야의 삶을 매일매일 살고 있는 것을 잊지 않고 하나님과 깊은 교제 나누는 우리들이 되기를 진심으로 소원합니다. 저 소원해요. 그러면 얼마나 좋을까 하는 생각이에요. 잘 안 되지만 하나님의 말씀이 임했는데 무슨 말씀이 임했는지는 말이 안 나옵니다. 그냥 그 다음에 세례 요한의 움직임이 나와요. 세례 요한이 요단 강 부근 각처에 왔대요. 그러니까 요단 강을 따라서, 한 곳에만 있지 않고 요단 강을 따라서 선포를 하는데 전파했다고 그랬습니다. 죄사함을 받는 회개 세례를 전파했대요. 하나님 앞에서의 죄죠. 죄사함을 받는 회개 라는 말은 알아들으실 거예요. 근데 세례를 베풀었대요. 세례라는 말 우리 말 안 해도 아시죠? 그냥 하도 교회에서 다녀가지고 세례 알죠? 세례 그러면 물에 집어넣는, 우리도 원래는 물에다 집어넣어야 돼요. 성경책 보시면 거기 침례라고 나와 있을 거예요. 밑에 세례 번호하고 밑에 보면 침례. 처음부터 그랬어요. 그래서 저희들이 하고 있는 이 세례 양식을 약식 세례라고 합니다. 세 번 성부와 성자와, 어떤 때는 성부와 성자 성령을 한 번 물하고 할 수도 있고, 그것은 약식이에요. 원래는 잠그는 게 맞습니다. 그래서 능력만 되면 그냥 물두봉을 해놓고 이렇게 해서 같이 물에 들어가는, 지금도 많이 그렇게 합니다.
우리는 하도 이 약식에 익숙해서 진짜 하는 데를 보면 저거 이단 아닌가 이런 마음이 드는데 그게 원래 모습입니다. 그러니까 이 세례. 그런데 중요한 것은 뭔가 하면 이 세례는 세례 요한 이전에는 없었어요. 그러니까 이거의 출발을 알 수가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로 시작한 교회, 기독교에서 하는 세례 이전에 세례 요한이 물에다 잠그는 세례를 했는데 그게 일종의 상징이죠. 그러니까 물은 씻는다. 이거 때문에 물에 잠그면 죄가 씻어져요? 그러나 우리는 이것을 우리는 물로 이렇게 몸을 씻지만 하나님께서 그 시간 함께 하시면서 우리의 하나님 앞에서의 저지른 죄를 깨끗하게 해준다. 이것은 상징입니다. 이것을 처음으로 가져온 사람이 세례 요한이에요. 이렇게 전파를 했대요. 그러니까 요단강 근처에서 오는 대로 세례를 주게. 근데 그거를 오늘 본문에서 뭐라고 하는가 하면 그거는 바로 이사야 선지자가 말씀한 거다. 이사야 선지자가 너희는 주의 길을 준비해라. 길을 평탄케 해라. 골짜기는 메워지고 높은 모든 산 작은 산 다 낮아지고 굽은 길은 곱게 되고 굽은 길은 험한 길은 평탄하게 질 것이고 모두가 하나님의 구원하심을 보리라 한 세례 요한의 행동을 한다는 이야기죠. 그러니까 오늘 이 세례 요한의 말씀 집에 가서 좀 보세요. 그 내용을 보면 세례 요한이 했던 행동이 이사야 선지자의 말이라고 하는데 이사야 선지자 내용을 보면 너희들 준비해 이렇게 전하지만 전하기도 하고 이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는 평탄하게 하는 역할도 한다는 거예요. 우리 성도님들한테는 별 재미가 없나 보다. 이거 신학적으로는 아주 중요합니다. 세례 요한이 과연 기독교와 어떤 관계가 있냐. 이거는 지금도 해결이 되질 않아요. 예수 믿고 우리 교회에서 하는 세례와 세례 요한의 세례는 무슨 차이가 있느냐. 이런 건 지금도 엄청 연구가 많이 되는 건데 제가 이렇게 묶어서 말씀드린 겁니다. 세례 요한이 광야에 외치는 자가 너희들 잘해 라고 하고 이렇게 있는 게 아니고 그 길을 평탄하게 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례 요한이 예수님이 오시는 길을 열어준 사람이다라고 우리 그렇게 알고 있죠. 잘 알고 계신 거예요. 그 뜻입니다. 그 뜻으로 봐야 이해가 돼요. 이사야 선지자의 말이. 심지어는 구약 성경의 마지막 책 말라기에는 하나님의 크고 두려우신 날 앞에 꼭 엘리야 선지자를 보낼 거야.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놀랍게 임하시는 날 앞에는 엘리야가 올 텐데 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는데 예수님의 제자들도 그런 말씀이 있었는데 왜 엘리야가 벌써 왔어. 예수님이 얘기할 만큼 우리 기독교에서는 예수님의 길을 평탄케 한 사람, 이 사람이 세례 요한이라는 거예요. 저 말씀 준비하는데 어려웠어요. 과연 그가 뭐를 했나 이거를 찾아보셔야 돼요. 죄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의 세례라고 하는 것이 주님 앞에 가는 길이 되나? 라고 하면 또 말이 되는 것 같지만 사실은 우리 주님을 만나면 내가 죄인이로소이다 이렇게 되죠. 사실은 내가 죄를 다 회개하면 주님을 만나게 되는 게 아닙니다. 이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베드로도 예수님 보니까 주님을 알고는 나는 죄인입니다. 주님 나를 떠나세요 하는 만큼 우리 모든 경험도 거기 대입해봐도 세례 요한의 모습이 이사야 선지자가 말한 말라기에서 말한 그분인가를 찾기에는 회개에 세례한 것이 전체는 아닙니다. 네, 어쨌든 이게 했더니 사람들이 무리가 왔대요. 무리가. 근데 오늘 본문은 좀 약해요. 마태복음, 마가복음을 보시면 구름대 같이 온 거예요. 그러니까 예루살렘과 온 유다에서 왔대요. 그러니까 전국이 들썩한 거예요. 그리고 와서 저는 제가 궁금한 거는 회개의 세례를 전파한 게 궁금한 게 아니고
그게 어떻게 먹혔을까? 말을 할 수 있을 거 아니에요. 말을 하는데 온 나라가 움직였어요. 저는 그게 참 신기합니다. 답은 아시죠? 우리 성도님들. 회개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지 않으면 안 됩니다. 마음에 새기시길 바라요. 죄 많은 사람이 회개하는 거 아니에요. 기억도 나지 않는 죄를 가지고 하나님께 몸부림치는 이런 거, 하나님의 큰 은혜가 있지 않으면 안 됩니다. 그냥 온 유대가 왔대요. 저는 온 유대가 왔다는 말에 여자들도 왔겠지 그런 생각했어요. 여자들도 왔겠죠. 저는 여자들은 죄 안 짓는 줄 알았어요. 요새 환상이 좀 꺼지죠? 그랬어요. 여자들도 싸우더라고요. 거짓말하고. 오늘 이 본문이 있는 누가복음만 바리새인들은 안 갔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다른 뒤에 있어요. 7장에 가면. 근데 다른 데는 다 바리새인, 사두개인까지 다 가고 그냥 왕도 안 가서 그렇지 헤롯 왕도 그를 두려워할 만큼 온 나라가 회개하라. 그러지 않으면 이 도끼가 이미 나무 뿌리에 박혔으니 그렇지 않은 나무들은 다 잘라버릴 거야 라고 하는 얘기가 다 통했다는 얘기죠. 그래서 받으러 오는 사람들한테도 막 야단을 칩니다. 그런 한 말이 독사의 자식들이라 그랬어요. 독사의 자식들이라는 말을 보고 저는 많이 웃었어요. 누가 짐승의 새끼를 자식이라고 그래요. 좀 봐준 거지. 독사의 새끼들이. 독사의 새끼들. 그래가지고 제가 우리말로 만들었어요. 악독한 것들. 이 말이구나. 악독한 것들. 이렇게 모든 인생을 가리켜 악독한 것들. 이 소리를 듣는 게 인생이라는 얘기입니다. 근데 와가지고서 세례를 받는 이런 놀라운 일들이 일어났다라는 소리입니다. 한 사람 한 사람들이 죄의 자복을 하는 모습이 거기 나오는 거예요. 우리는 어떡하죠? 우리는 어떡하죠? 이 소리는 회개에 합당한 열매. 그 전에 죄를 자복하고 그럼 어떻게 앞으로 살아갈까 하는 회개가 온전히 이루어진 모습이라고 보면 됩니다. 무슨 직책 사람마다 바른 길을 가게 되는 것이 이 길이 하나님이 기뻐하는 길이야 라고 하는 것을 가르쳐 줬다는 얘기입니다. 이 세례 요한이 가르쳐 준 내용은 한마디로 얘기를 하면 하나님의 법이에요. 하나님 법대로 살아라 이 소리입니다. 하나님이 기뻐하는 삶을 살아 이 소리라고 보시면 돼요. 근데 그것대로 한 거죠 사람들이. 그랬더니 사람들이 그리스도인가 하고 심중에 생각했대요. 심중의 생각은 아닙니다. 이게 돌아다녔다는 얘기죠. 그 소리가. 그러니까 세례 요한이 거기다 대답을 합니다. 대답을 할 때 나는 물로 세례를 줬지만 내 뒤에 오시는 분은 얼마나 능력이 많은지 나는 그의 신들매도 감당 못해. 신끈을 어떻게 할 능력도 없어. 그는 성령과 불로 세례를 줄 거야. 나는 물로 줘 성령과 불로 세례를 줄 것이고 자기 타작마당을 정하게 해가지고 쭉쟁이 알곡은 곳간에 들여놓고 이렇게 할 거다라고 하는 말을 했다고 합니다. 여기에 오늘 말씀에 참 중요한 부분이 있습니다. 세례 요한이 죄사함을 받는 회개를 전파하고 그것이 그대로 이루어지도록 능력을 발휘하고 사람들이 와서 이렇게 물었을 때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야 이 소리를 한 겁니다. 그러니까 그가 키를 들고 이렇게 하는데 곳간에 알곡은 그러니까 그리스도에게서 구원이 이루어진다는 얘기입니다. 여기 믿음이란 말이 안 나와서 그렇지 세례 요한은 정확하게 봤어요. 뭘 정확하게 봤냐?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 이건 알아듣겠죠 여기. 그런데 구원은 그리스도에게서 와. 자, 이 부분이 참 깜짝 놀래요.
예수 그리스도를 사도 바울이 만나고 나서 육체로는 율법으로 구원을 얻을 만한 육체는 없는데 하나님께로부터 나온 새로운 의가 나타났는데 그 의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에게 주시는 의가 나타나 그것을 믿기만 하면 예수를 그리스도라고 믿기만 하면 이 믿기만 한다라는 요거 빼놓고는 세례 요한은 정확하게 봤어요. 뭘 정확하게 봤냐? 열심히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답게 살아. 근데 구원은 거기서부터 안 와. 이 소리입니다. 당신이 그리스도예요? 라고 하는 질문에는 무슨 소린가? 이러면 우리 구원받는 거지요? 라는 말이 들어있는 거예요. 근데 세례 요한은 그건 아니야 라고 얘기를 했어요. 이게 세례 요한이 예수님께 가는 길을 평탄하게 만든 모습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물론 뭐 인간적으로 얘기를 하면은 나라를 들썩들썩할 때 나 그리스도인가?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어요. 그 점에서 개인적으로는 기특한데 기독교의 구원 소식으로 오늘 본문을 보셔야 됩니다. 기독교의 구원은 아무리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삶을 살아도 죄사함을 받게 하는 세례를 받기 위해서 하나님이 씻어주시지 않으면 안 된다 하는 마음에 열심히 자기의 죄를 자복하고 세례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를 다 받는다고 해도 그것으로 구원받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을 고백하는 것이 기독교의 구원교리예요. 이러한 구원교리를 가진 종교는 없습니다. 이게 기가 막힌 거예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몰라요. 정직하게 한번 생각하세요. 정직하게 속으로 대답해 보세요. 하나님 보시기에 열심히 살 만큼 살았으면 그래도 뭔가 좀 안 한 사람보다는 구원해서 그래 점수라도 좀 줘야 되는 거 아니야? 그런 마음이 우리의 속에 있는지 아무리 한들 하나님이 베푸시는 은혜를 내가 뭘로 보답하겠어 하는 마음이 있는지 한번 속으로 답을 내보시기 바라고 현재 삶은 어떻게 살고 있는지 한번 물어보시기 바라요. 정말 저는 오늘 말씀을 묵상하면서 야 이건 대단한 말씀. 그 494장 보면요 2절에 그런 표현이 있죠. 내가 공을 세우나 은혜 갚지 못하고 내가 공을 세우나 은혜 갚지 못하고 쉼 없이 힘쓰고 눈물 많이 흘려도 구속 못할 죄인을 예수 홀로 속하네. 진리입니다. 이게 기독교의 진리예요. 열심히 하고 눈물 많이 흘려도 그거는 보이지 않고 사도 바울은 율법으로는 흠이 없고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이라고 하면서 하나님 앞에 똑바로 살아야 되지 않겠어 하고 펄펄 뛸 때의 사도 바울의 모습을 사도행전에 딱 한마디로 나와요. 살기가 등등하여 그랬어요. 받아들이실 수 있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 바랍니다. 이거 대단한 진리입니다. 나는 과연 이 진리를 고백하는가? 나의 삶은 어디에 있는가? 한번 물어보시기 바라요. 사도 바울이 그렇게 애를 쓰고는 마지막에 하는 얘기가 혹시 내가 이렇게 잘했어. 신분으로 말하면 내가 가말리엘에 이만큼 잘했고 노력으로 말하면 내가 힘에 지나도록 했고 몇 번이나 죽을 뻔했고 가는 곳마다 위험 속에 살았고 그랬어도 내가 자랑할 것은 십자가밖에 없어. 이게 기독교의 진리인 거 이미 다 아십니다. 내가 한 일은 싹 잊어버리고 그냥 앞에 것 하나님께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받기 위해서 표대를 향해서 앞으로 나갈 뿐이야 라고 하는 게 기독교예요. 여기에서 진실로 스스로에게 물어보세요. 야, 이거 아무리 해도 아무 의미가 없네. 로마 카톨릭은 지금도 공로 사상이 있습니다. 우리 개신교하고 전혀 다릅니다. 개신교는 공로라고 하는 공은 전혀 없어요. 로마 카톨릭의 신부들이 보속을 하는 이유는 공로를 교회에다가 쌓아놨기 때문에 그것으로
값을 갚아주기 때문이란 말을 합니다. 옛날 15세기 16세기의 면죄부도 거기에서 나왔어요. 개신교회는 없습니다. 빈손 들고 나아가 십자가를 붙으네. 의가 없는 자라도 도와주심 바라고 생명샘에 나가니 나를 인도하소서. 진리입니다. 이 말씀을 들으며 답답해 오는 심정을 가진 우리 성도님들 있는가? 저는 물어봐요. 물어보고 싶어. 그럼 뭐야? 그래서 이전에 예수 그리스도 믿는 사람들의 힘으로 어떻게 해서 하나님이 도와주셔가지고 로마 제국이 기독교가 됐을 때 편만하게 된 기독교인들이 했던 가장 큰 모습이 요즘과 다른 게 뭔가 하면 죽기 직전까지 세례를 미뤘어요. 세례는 평생에 한 번인데 받고 나서 어차피 나는 죄 지을 수밖에 없으니 깨끗하게 하나님 앞에 가려고 그러면 죽기 직전에, 그래 콘스탄틴 황제도 침상에 죽기 직전에 세례받았어요. 오늘 본문은 그 대답을 해줍니다. 그렇게 우리가 죄를 고백하고 죄 없이 살라고 애쓰고 율법대로 다 하려고 애를 써서 가는 것이 아니고 구원은 다른 데 있어요. 구원은 예수를 그리스도로 고백하는 여기에 있음을 성경은 구석구석 가르쳐주고 우리의 신앙의 선배들은 그것을 몸으로 보여주면서 갔습니다. 제가 오늘 우리 성도님들에게 드리고 싶은 말씀은 여기에요. 제가 펑 뛰는가 모르지만 한번 응답을 한번 해보세요. 애를 쓰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고 죄와는 모양이라도 버리는 삶을 살지만 구원은 하나님이 주실 자에게 주셔라고 하는 이 예수를 그리스도로 고백하는 자에게만 간다라고 하는 이 진리가 깊이 묵상하면 묵상하니까요. 갑자기 천국이 왔어요. 저한테. 이게 천국이구나 그랬어요. 제가 좀 띄어요. 이런 인생이 없습니다. 요만큼 하고는 그게 공이 돼서 뻐덕대다가 겉으로는 이러고 속으로는 눌리고 어느 날은 올라갔다가 어느 날은 땅에 떨어지고 인생의 모습이 그건데 요 삶을 그대로 가니까 천국이에요. 열심히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생각해서 내가 열심히 하고는 하나님이 주신 생각하면 부족해서 아까 했던 2절이 뭐였어요? 내가 공을 세우나 은혜 받 쉼 없이 힘쓰고 그 다음에 뭐가 나왔어요? 눈물만이 흘려도 제가 눈물을 생각했어요. 그건 웃는 얼굴의 눈물이에요. 이거 천국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구원을 은혜로 주시는 이유는 우리가 천국으로 살기 위해서요. 내가 아름다운 일을 했든 내가 그렇지 못한 일을 했든 어차피 사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요 라는 것을 붙들고 가는 그런 사람들이 편만한 세상을 보면 천국입니다. 제가 그래서 오늘 말했어요. 이 본문은 살아 천국, 죽어 천국. 오늘 말씀이 천국이 되더라고. 오늘 말씀에 이의가 있는 분들은 말씀 가지고 본문 가지고 씨름하시기 바라요. 그래서 답을 따고 갖기를 바라요. 그리고는 비록 연세 들어서 여기저기가 굳은 부분이 있을지 몰라도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딱 무릎 꿇고는 속 사람이 어린아이와 같은 마음이 돼가지고 그냥 주신 은혜 생각해서 어떻게 하면 좋을까 하는 마음에서 애를 쓰는 그 삶을 살게 될 때 영혼이 매일매일 윤택하게 되고 그 은혜에 감격해서 눈물을 흘려도 항상 평강과 희락이 넘치는 그런 삶을 살게 될 것을 말씀에 의지해서 약속합니다. 그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살아서 천국을 맛보며 주님 앞에 가서 다시 연결되는 천국의 삶을 살게 하기 위해서 이 복음을 주신 우리 하나님의 뜻을 정확하게 다시 한번 깨달으시고 세상이 무슨 길을 가든 교회의 풍조가 어느 길을 가든 다시 한번 촌스럽게 이걸 딱 붙들고 은혜로 내가 사는 거 기억하시고 자자구구를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려고 애를 쓰는 저는 뭘로 할까요? 군인은 이렇게 그대로 살고 반대 얘기는 안 하기를 바라요.
열심히 은혜에 감격하여 신앙생활을 하고 교회에서 애를 쓴 그것이 훈장으로 돼 있는 그런 삶이 아니기를 바랍니다. 세상 사람들이 바라볼 때는 저 사람이 최고 같아야 하는데도 마음속은 항상 부족한 것밖에 없는 그 마음으로 살아간다고. 천국이죠. 그렇게 살아가도록 역사해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딱 붙들고 그 은혜를 다시 한번 상기시켜주는 이 대강절 기간에 첫 출발로 삼아서 천국의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진심으로 바라서 이 말씀을 전했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참 감사합니다. 은혜 중에 은혜는 믿음을 주신 것임을 나이 들어갈수록 점점 감사하고 이 은혜를 무엇으로 보답할까 하는 그런 마음이 드는데 오늘 또 말씀을 통해서 보니 얼마나 빨리 얼마나 준비 없는 자에게 큰 은혜를 주셨나 그 은혜를 무엇으로 갚을까 하는 그 마음밖에 들지 않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신 천국의 기쁨 세상사와 나의 공로로 질식시키지 않고 하나님의 은혜에 붙들고 매일매일 감사하며 주신 은혜 생각해서 눈물이 나도 영혼과 눈과 얼굴은 하나님께 감사하는 희락이 넘치는 빛이 나는 그런 천국의 삶을 살다가 주님 앞에 가도록 다시 한번 말씀을 깨우쳐 주셨사오니 이 말씀이 우리의 삶을 끌어가며 정말 그렇게 살아가는 우리 모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날로 속사람이 새로워져서 주님 앞에 갈 때는 주님이 이 땅 보내셨을 때 그 포근포근한 영혼 가지고 주님 앞에 가는 우리 되게 해 주시옵소서.